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만큼 잘 따라오도 우리가 믿음이 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향한 절대 계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야만 우리가 항상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구원의 축복과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절대 계획이 우리가 확인돼야 됩니다. 확인.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방향을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는 이 절대 계획이 이것이 큰 겁니다. 크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이 딱 될 때는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서는 이렇게 잘 될 때는 뭐가 잘 되냐면 영적이 잘 됩니다. 영적. 영혼이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되어질 때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내 수준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강단을 우리가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찾아가는 것이 거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 이 말씀이 계획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하면 그냥 말씀에 그냥 은혜만 받았다 했지만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안 보이면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말씀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이 축복이 당연하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언약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이, 말씀과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십니다. 이것이면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 축복이.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과 이 기도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 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임할 때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을 살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서 아주 비싼 가치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것. 그렇죠? 사는 것에 또 뭐가 필요해요? 마시는 것. 또 뭐가 필요한가?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되어지면 우리 삶이 많은 것에 도움이 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방향은 항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기도를 모르면 성도가 사실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증거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 신앙생활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속으면 큰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계속 우리 교회를 주시는 흐름입니다. 흐름. 메시지 흐름. 그래서 매 주간마다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은 근심, 걱정, 염려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 납니다. 눈. 몸의 등불.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하게 되냐. 그래서 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고 이런 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마음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눈. 마음에 있는 눈.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밝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 얻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마음이 깨끗하고 밝고 복음적이면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해지면 몸이 우리의 삶이 진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사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선택. 모든 사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 안 하고 사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고 하지 않는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되면 사람이 엄청 복잡해요. 두 가지도 우리가 힘들어요. 한 가지면 쉽습니다. 근데 두 가지, 세 가지를 선택하려면 그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선택을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뭐가 이릅니까? 길이 나옵니다.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오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물 위에 걸어서 몸이 젖었는데 물 위에 젖으면서 몸도 안 젖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며 길을 갈 때 거기 따라오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건 어려움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응답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람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을 하면서 삶을 길을 따라 응답받은 것이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일생.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는 재물이 나옵니다.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이게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닌가요? 이 두 개에서 뭘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 하나님이 자유를 준 겁니다. 자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성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담하와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걸 선택하게 되십니까? 거기에 마음에 뭐가 공격된 겁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된 거예요. 사탄 마귀. 그렇죠?
마음속에 항상 생각과 마음에 누가 공격합니까? 이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이 공격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 힘이 있어요? 언약 자체가 힘이 있지만 언제 힘이 있어요? 오직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동기, 야망,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잘 안 내려지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내 생각이 안 내려지고 내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서 내가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도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이 사탄이 주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사탄이 주는 선택을 따라가게 되집니다. 아담 하와가 갔던 길과 딱 같은 길을 계속 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탄 악령의 역사는 다 같습니다. 알면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 알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은 뜻은 아무리 자유를 주었지만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찾는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목회자에게는 많이 주시고 평신도에게는 적게 주시고 세가족에게는 더욱더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세가족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달아지고 누리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지고 갱신이 안 되지고 변화가 안 되지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와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우리 이번 주의 강단의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염려. 염려하지 말라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것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성도가 이 염려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 주면서 목숨을 위해서 나옵니다.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목숨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고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입을까 이걸 계속 걱정을 합니다. 계속 우리 생각이 잡힙니다. 그 부분을 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메시지 준 겁니다. 한마디면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다 저장하지도 않는데 1년 동안 굶어 죽는 것이 없어요. 그거 보고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는 주인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누가 기르는데 자연계에서 기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주신대요. 그리고 새는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백합화를 나와요. 백합화. 백합화는 풀입니다. 풀. 이거는 빗물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고 이거는 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또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게 씌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이 두 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그렇죠? 새도 그것도 먹여주는데 풀도 먹여주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을 때는 나도 모르게 뭐가 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이 우리의 살기 위해서 염려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축복을, 조그만 축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고 구원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일. 나라와 그 일. 그 나라와 그 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언제 임하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가 언제 임합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 들 때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나라와 그 일. 그래서 예배 승리.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는 데 필요합니다. 삶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서 영적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힘을 얻고 있으면 먹고 사는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에 말씀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가 내가 계속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어려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 맡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짜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있으면 그것이 짐입니다. 그걸 수십 년 된 그 짐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옵니까? 터널 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의 어려움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예를 보면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이 해결된 것이 없어요. 진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그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는 그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해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진짜 큰 일과 큰 어려움과 큰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누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애국 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힘으로 홍해를 가르겠어요? 능력으로 가르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요단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요단물을 끊습니까?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나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 없이 살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살다 보면 문제 속에서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1년 겪고도 사람이 힘들는데 10년, 20년 평생을 겪으면 사람이 거의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팔려갔습니다. 사람의 오해로 감옥 꽂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진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 말씀을 듣어도 그래도 안 되진다면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온 겁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거에 맡기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반대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 맞지만 그래도 안 되진다면 내 마음속에 이 불신앙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답.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을 맞고 강단이 말씀 맞다 하지만 내 인생은 그래도 아니다 생각하면 이 불신앙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 이 불신앙에는 길이 없어요. 응답의 길. 그러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불신앙 속에 이 살면 계속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집니다. 흑암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서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서 성경에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걸 내가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그걸 내가 알고 즐기는 것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계획이 있다는데도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 계속 오른 겁니다. 답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자신을 점검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와 삶 속에 오는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근심 걱정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먹고 마시고 할 그런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안 합니다. 먼저 할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할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버리면 계속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이 방향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 잘 정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편집.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우리가 편집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집니다. 흩어진 것은 보배가 아니라 꿰야 됩니다. 말씀을 편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대질 때 그것이 인생 편집이 되집니다. 인생 편집.
내 자신에게 이게 편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보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축복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